이번 주에 제가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력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당 지지자 앞에서는 여당인 척하고 야당 지지자 앞에서는 야당인 척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저만의 정치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자아의 경험, 나의 태도, 나의 성향, 나의 생각,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물어보며 예수님께 결제받은 것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저럴 때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축구팀의 공격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골대 앞에서 패스를 할지, 돌파를 할지, 슛을 쏴야 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슛을 했어야 되는데, 패스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롤 모델을 정하는 겁니다. 롤 모델. 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크리스티나 호날두가 나의 롤 모델입니다. 나는 그의 모든 경기를 수십 번 보았고 그의 플레이를 다 머릿속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만약 그때 내가 호날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기를 돌려보면서 만약 그때 호날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날두를 롤 모델로 정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가 호날두처럼 축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요, 다 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롤 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장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프면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채찍맞으시고 왜 손목과 두 발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모든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즉 내가 인간이 되었어, 참 인간인 나를 다 따라오라, 이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인자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품을 너희가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롤 모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듣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과 이제 결혼식을 켰어요. 나의 솔로 탈출,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안 살아.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죠? 같이 사는 거죠. 서로 본받는 거잖아요. 서로 닮아갑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 여기서 길은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말과 행동이 완전하게 동일하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흠없고 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이 인류사에 존재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유명하다는 사람들, 어떤 철학을 만들고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을 조금만 알아보면요,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칼 막스 잘 아시죠?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창시했다는 칼 마르크스 알아보면요,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천국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정작 자기 집에서 평생 45년 동안 일했던 자기 집 하녀에게 동전 한 입 주지 않았습니다. 루소라는 사람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유명한 교육 사상가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친자녀 4명을 이름도 짓지 않고 고아원에 내다 버렸습니다.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대단한 철학과 종교,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대단한 걸 주장하지만 실제 삶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롤 모델로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할 때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건 뭘까요? 어떤 말이나 일을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 했을 행동, 예수님이라면 했을 그 말, 예수님이라면 가졌을 태도, 그거를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이든 일이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정리가 됐어요. 게임 오버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자아의 경험, 나의 태도, 나의 성향, 나의 생각,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물어보며 예수님께 결제받은 것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21세기에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클래식한 비유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신이 뭐죠? 대사잖아요. 사자. 어떤 왕이 어떤 사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요, 그 사자는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왕의 명령을 읽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대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왕의 사자가 신경 쓰는 건 뭐죠? 그분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린 다 뭡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사장님이 너무 바빠요. 그럼 직원에게 신분증, 대리장, 인감도장을 줘서 야, 이런 계약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은 그 사장님의 오더를 받은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다가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이 세계와 우주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대화를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 사람과 있을 때는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주제보다 이 사람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고 또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장 핫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자연스럽게 핫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력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내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근데 그거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다 들어줬어요. 여당 지지자 앞에서는 여당인 척하고 야당 지지자 앞에서는 야당인 척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저만의 정치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나랑 100%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계속 싸워야겠네요. 계속 싸워야 돼. 어떤 사람은 50%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 맞을 수 있고 20%는 달라요. 30%는 다르고. 그러면 그 다른 점 가지고 계속 싸울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80%가 같잖아요. 어쨌든 찾아보면요. 나랑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 옳고 그름의 문제만 가지고 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가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따로 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100만 제자 교회 매달 얼마씩 후원해 주기로 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목사님이 가가지고 취소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1초 안에 나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남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비난하고 싶죠? 근데 그 전에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상대방이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안 맞으면 돌아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거예요. 부족합니까? 제 부족하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살면서 화가 날 때, 내가 공격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배반당했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때요? 바로 공격하고 싶죠? 바로 반격하고 싶죠? 근데 그럴 때도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까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공의로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시고 다스린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또는 그 다음에 더 힘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잘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당하기만 하고 호구처럼 살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믿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항상 봐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일부러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거잖아.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 돼야 돼.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그랬으니까 남편님 왼밤도 때리세요. 그러고 있을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그렇죠? 오른밤을 때렸는데 왼밤을 또 때려가면 상대가 계속 폭력적이게 하도록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못 때리게 해야죠.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이혼한다?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항상 물어요. 내 생각과 느낌대로 하면요 목회 안 됩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아까 말씀했듯이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봉사하셨을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 직장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면 예수님도요 30년 동안 목수로 지냈습니다. 직장생활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업무를 보셨을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쁘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사역하다가도 항상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왜 떠오르지가 않냐면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당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맥락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어떤 동일한 맥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사도들,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등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면요. 내 상황과 또 성경에 나온 상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 이렇게 하겠지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해야겠다. 나도 그때 예수님처럼 해야겠다. 공부하다 보면 꼭 시험 보기 전에 수험생들이 뭘 하죠? 기출문제를 풉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다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출문제로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묻고 또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만약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기 전에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너무 반응이 빠르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한 번만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 대해서 무조건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무조건 죄성에 근거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기도하고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